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기업들은 재정 결산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이 회계를 맡겨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신용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기업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신용도를 가치를 이제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여러분 2024년을 살아오면서 뭐 결산 보고를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결산 보고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우리 주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 결산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리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독일 신문 기자입니다. 이분 참 독특합니다. 신문 기자인데 어떤 기사를 쓰냐면 사람들의 부고를 알리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삶을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분에 대한 죽으신 분에 대한 추모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그 유족들에게 인터뷰를 하죠. 한평생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이 어떤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당신 돌아가신 부인이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을 잃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인생 결산 보고서. 내 인생 결산 보고서. 그래서 이 저자가 기자가 240명의 추모 기사를 썼고 그래서 240명의 삶의 행적을 정리해 본 결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저마다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100시간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1년이 정말 손살같이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새로운 새해를 잘 살 수 있을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더 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혜의 해를 어떻게 복되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겨울에 차가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당부와 또 어떤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디를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소아시아 복음을 전도하러 간다는 말일까요? 어디를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세상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지금 죽음 앞에 있다. 죽음을 임종을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툭 뛰어서 머지않아 봄이 되면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알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주자로서 자기의 주어졌던 이 모든 사명을 정말 유감없이 다 감당하였고 완수하였고 자신의 삶이 후회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후회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보고서를 지금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인생 결산 보고서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인생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 우리는 그날의 결산을 위해서 후회 없는 결산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시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도 인생의 끝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정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야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 죽어야지.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서 마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끝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과 끝을 인간이 연기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얼마나 인생이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삶의 시작도 삶의 마무리도 삶의 끝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있음을 알았다 이 말이죠.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긴 경기를 끝내고 이제 결승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오랜 순례자의 삶, 정말 자기가 계획했고 또 목적했던 그 모든 순간을 끝낸 마지막 이제 결승점, 꼬린 지점에 본인이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무슨 말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했다, 내가 완수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책임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 마쳤다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개운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떳떳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터부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맡겨준 일을 하지 않고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마지막 그 결승전, 그 꼬린 그 앞에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허무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정말 엄청난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삶 이제 12개월 평가 시험을 봅니다. 13명이 시험을 보는데 준비도 안 하고 맨날 펑펑 놀고 먹고
그렇다면 아마 오늘 시험 볼 때 두려울 거예요. 걱정이 될 거예요. 염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봅니다.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결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참 괜찮은 분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생 결산 보고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다 이 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너 뭐하다 왔냐? 어떤 삶을 살았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일하고 그냥 고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병들고 늙고 그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생명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뭐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도 중요하고 그 코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서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처음도 끝도 좋은 목회자. 네. 처음도 끝도 좋은 목회자. 처음도 좋은 목회자. 네. 마지막도 끝도 좋은 목회자.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죠? 끝은 엉망인 목회자, 엉망인 그런 성도.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시원찮은 그런 성도가, 부끄러운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도망치고, 중간에 숨어버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8절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신앙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만족할 일보다는 후회할 일이, 아쉬운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후회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좋은 만남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상처받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후회하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이 너무나 낭패를 당하여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었는데 교만해서 고집부려서 그 일을 망쳐놓고 사업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후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뒤에, 시간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보게 되고, 비로소 그때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아왔을까? 이런 후회가 막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아쉬워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2025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써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신중하게, 진중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때를 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면 되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잘못 가면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여러분 또 손실과 엄청난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써야 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25년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 잘못 살았니? 다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 통곡하고 또 탄식하고 또 절망하고 후회가 막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셨을 때 정말 잘 살아서 마지막 인생 결산 보고 준비할 때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도 장례식이 있었고 이번 주도 두 분이나 있습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님, 또 오늘 최병선 집사님 부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제가 얼굴 보면 좀 대충 알 것 같아. 너무 잘 사신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새해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최선, 여러분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된 꾸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오락가락 왔다 갔다,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최선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산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심영준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었는데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 자체가 맨날 우물쭈물 왕창 왔다 갔다, 도대체 중심도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봐도 알겠어. 그럴 것 같아. 지금 바울은 최선의 삶을 달려왔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날에 내가 후회함이 없다. 난 후회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난 후회할 것이 없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또 불안하고 의미 없고 소망 없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소중한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총착력도 더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감이,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 시작했어요. 자꾸만 과거를 이야기해요. 지나간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뭐 그냥 살아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금 시점, 앞으로, 그죠?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감하는 그날, 그래서 내가 마지막만큼은 최선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을 잘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영원할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종말을 모르고. 여러분 이게 가장 상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여기에 계실 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남아 계실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첫째,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강다리 목사님인가 기억납니다. 제 젊었을 때 제가 부흥에 많이 따라다녔는데 나는 때려 죽어도 안 죽을 겁니다. 난 죽여도 안 죽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뭐 살기도 바쁜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는 것은 순서가 있고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분이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아버님이 건강하십니다. 멀쩡하십니다. 펄펄 날아다니시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요? 종양우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개월 남아서 정확하게 3개월 있다 돌아가.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다 살면서 한 가지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는 언제나 정당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경기 그 룰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법도를 벗어나면 여러분 무효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정해주신 룰, 규칙, 경기대로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내가 기도 응답받은 그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삶을 살면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또 실패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함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실천하려고 하고, 잘못 살았습니까? 인정하고, 돌이키고,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시고, 버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상급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음을 생명처럼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산보고서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상급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고, 또 우리 마지막 날 인생 결산 보고서를 쓰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또 큰 상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